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24시간 안에 가장 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하죠. 너에겐 이게 비밀이야. 너만 알아.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만 보면 이미 다 퍼져 있는 얘기들이에요. 더 심각한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거짓말을 생각보다 많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거짓말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3대 거짓말 범죄로 꼽히는 사기, 공갈, 위증, 무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2018년 경찰청 발표를 보니까 접수된 사기 사건만도 24만 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 중 최다 범죄입니다. 인구가 우리보다 3배 이상 많은 일본의 경우 1억 2천만 명인데 사기, 공갈, 무고 이것이 연간 4만여 건에 불과했습니다. 사법체계가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고서라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여러분 여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의 휘청이는 대한민국. 늘어나는 3대 거짓말. 2017년 한국, 일본 3대 거짓말 비교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보이십니까? 왜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많을까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하멜 표류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멜이라는 사람이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조선 구한말 때 와서 조선을 보면서 한 말입니다. 조선인은 훔치고 거짓말하며 속이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아주 잘한 일로 여긴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당시 조선 땅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죽하면 도산 안창호 선생은 이런 말을 했을까요? 민족개조론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민족의 번영을 위해 힘쓸 첫 번째로 거짓말하는 습관을 없애야 한다.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이 습관은 우리 한민족에게 왜 이렇게 우리 뿌리 깊숙이 이렇게 스며들어 있을까? 예수를 믿고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바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거짓말하는 습관이라고 생각해요.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쉽게 속는다. 그래서 결국 국가를 파탄으로 몰고 갔습니다. 하얀 거짓말도 있습니다. 어버이날에 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자식을 보고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필요 없으니까 너네 살림에 보탰어. 부모님들이 왜 그거 필요 없겠어요? 필요하시죠. 그런데도 자식들을 위해서 그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 적당히 둘러대고 적당히 속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냥 잘 살아가요.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들에게 부담이 되냐 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쳐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나도 모르게 이것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 뭐냐? 다른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짓말로 내 이웃을 해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을 다른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을 킹제임스 성경이 제대로 번역을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Thou shalt not bear false witness against thy neighbor. 너는 너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기에 against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against,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대하여. 누구에 대하여? 너 이웃에 대하여. 다른 계명에는 이 단서가 붙어 있지 않습니다. 목적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만큼만 특별하게 너 이웃에 대하여 라고 하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를 해치는
가장 최악의 죄가 거짓말이라고 10계명에 넣어두신 겁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사법체계가 지금처럼 그렇게 발달된 때가 아닙니다. 증인의 증언이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분쟁이 생기면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데 증인이 2명 이상을 참석해서 그 사람의 죄를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게 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신명기 19장 15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2 증인의 입을 증언함으로나 3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증할지니라. 2 사람 또는 3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그것을 유죄 판결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짓 증언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 왕의 궁전 옆에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이 탐났습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 포도원 나에게 달라. 넘겨라. 내가 값을 후하게 쳐주겠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나봇이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팔 수 없습니다. 이 포도원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매매하는 것을 금하십니다. 아합이 들어와서 침대에 들어 눕습니다. 식음을 전폐합니다. 아무것도 먹지 않고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 되는 이세벨이 남편에게 묻습니다. 당신 왜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누워만 있냐고. 나봇이 말합니다. 저기 나봇에게 내가 포도원을 달라고 했는데 포도원을 나한테 팔지 않는다.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이런다. 이세벨이 굉장히 무서운 여자입니다. 아합에게 말합니다. 나한테 맡겨. 그렇게 하고 지도자들에게 그 성, 나봇이 사는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공문을 씁니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게 합니다. 나봇을 사람들을 위해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명의 그 동네 건달을 세워서 매수를 합니다. 돈으로 사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라는 말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봇을 끌어다가 돌에 쳐서 죽게 합니다. 바로 끔찍한 위증으로 나봇이라고 하는 이 선한 사람이 그 땅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아합에게 땅을 팔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거짓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바로 이 거짓 증언에 의해서 또한 희생당하신 분이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전을 짓고 사흘 만에, 3일 만에 무너뜨리겠다고 바로 이자가 말했습니다. 그런 증언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거짓말은 단순히 다른 사실과 다른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이웃을 해치는 것도 심각한 범죄입니다. 비방하고 중상하고 모략하고 거짓으로 선동하는 겁니다. 이 비방과 중상하는 것은 이웃의 약점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그것을 드러내고 뒤에서 수군거리고 험담으로 퍼뜨리는 겁니다.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6, 7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3개가 바로 이 거짓말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나오느냐? 거짓된 혀,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증인, 그리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라고 있습니다.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거짓을 미워하십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나님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게 하실 수 없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거짓말하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디도서 1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거짓이 없으시고 속임수도 없으시고 오류가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당신의 백성들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바로 사단의 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의 출처가 성경은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거짓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You shall die.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사단이 어떻게 말합니까?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죽지 않는다. 그리고 너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결국 이 죄가 원죄가 되어서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원인 제공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진실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키려고 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고 그 말씀을 엇박자로 만드는 것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은 엄청난 파괴력을 가져오는데 사단은 바로 그것을 노립니다. 형제와 형제 사이를 이간질하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식 사이를 갈라놓고 이웃과 이웃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것, 또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는 것,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거짓말을 했는데도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어떤 부분일까요?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줍니다. 야, 여기 정탐꾼 들어왔지? 어딨어? 말해. 저기 가버렸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명백히 거짓말을 했어요. 자기가 숨겨놓고 가버렸대요. 거짓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거짓말한 행위를 믿음이라고 표현해놨어요. 히브리 산파들 볼까요? 무시무시한 바로가 히브리 남자들은 무조건 모조리 죽여라고 그 당시 히브리 산파들, 히브리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죽여. 그래서 히브리 남자 말살 정책을 바로가 폈는데 이 두 명의 경건한 여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로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살려놓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나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가기 전에 이미 다 나와버렸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거짓말을 했는데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 성경은 이 사람들의 행위를 믿음으로 보았을까요?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거짓말의 문제보다 생명이 죽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했느냐면 내 이웃을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너 이웃을 살리는 것이라면 거짓말도 용납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짓말로 인정을 안 해요. 생명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그러므로 이 거짓말이 어떤 때 문제가 되느냐? 해칠 목적으로, 누군가를 해할 목적으로 거짓말했어요. 그럼 목사님, 누군가를 해할 목적이 아니면 거짓말을 해도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의도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의 기준은 사실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짓말은 뭐냐?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도 거짓말이에요. 레위기 5장 1절을 보면 증인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증인이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일에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보았고 그것을 알고 있어서 진술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그게 증인이에요. 증인은 반드시 자기가 알고 본 것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것을 증언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게 되어 있어요. 또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침묵하는 사람은 역시 거짓의 동조자고 공범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입을 닫아버리면 뻔히 저 사람이 죽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에게 불이익이 가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위협 때문에 말 못하는 거예요.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 닫고 가만히 있어버리는 것, 그것도 거짓말에 속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말하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용기고, 나에게 불이익이 온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그것을 말해야 될 때 말하는 것도 용기예요. 나는 진실을 말하는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당부하셨어요. 여러분, 데칼로그의 저자인 김지찬 교수 해석에 의하면 제9계명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거짓 증인의 문제를 다루는 거다. 문제는 거짓말을 했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그 사람, 그 증인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 것이 문제이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 한 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믿지 마. 그런 말을 듣는 것이 더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믿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 김윤서 목사 저 사람 거짓말쟁이야. 그렇게 내가 평판이 돼버리면 내가 무슨 말을, 진실된 말을 해도 안 믿어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해야 될 증인이 우리거든요. 여러분, 이 10계명이 제9계명은 단지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거짓말 때문에 공동체에 누군가가 해를 입을 수 있고, 당신이 거짓말하는 거짓 증인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거짓말이 횡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이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선택함을 입었나니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우리를 삼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목격자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므로 엄청난 책임과 부담감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만 하는 막중한 책임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선택받았어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서 48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는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잘못 전하는 것도 거짓 증언이고 전하지 않는 것도 거짓 증언이에요. 침묵해버리는 것도 거짓 증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거짓 증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침묵하고 있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나는 삶으로 복음을 전할 거예요. 나는 내 삶으로 사람들에게 증명할 거예요. 그거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100%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완벽하고 완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너무너무 비슷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똑같이 이 제9계명에서 말한 그것에 우린 저촉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증인은 증언해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만 보여줘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몸뚱아리도 주셨지만 입을 주셨어요. 이 입은 두 가지 역할을 해요. 먹는 것과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것의 가장 최고의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소통하라고 말을 주셨지만 가장 최고의 기능은 복음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증거하도록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이 시대는 진리를 미워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이 진리를 증거하면 싫어해요. 노골적으로 싫어해요. 그런 말 하지 말래요. 평상시에 아주 친한 사이에 얘기를 하다가도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만 꺼내면 그 얘기는 하지 마. 왜 신성한 시간에 예수 이야기 하려고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 꺼내면 싫어해요.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너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을 수 있어. 나는 너가 하는 말이라면 다 믿을 수 있어.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을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완벽한 도덕적인 정결함을 우리가 못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삶을 살려고 증명하면 할수록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차라리 이게 좋아요. 진실된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좋아요.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못 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증인이 되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언을 하래요. 보았으니까, 들었으니까. 순교자를 영어로 마티어라고 합니다. 마티어. 헬라어로 말투스. 이건 증인입니다. 증인.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는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짓말을 못했기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들은 목격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했기 때문에 순교당했어요. 오늘 이 시대는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못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 거짓말을 안 했기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여러분이 증인이기 때문에 한번 증인의 역할을 한번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매우 부담스럽고 힘들겠지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유효합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타이밍이 지금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에 증인의 역할을 해야 될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 속에 계셔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어라.